다윗이 다닌 학교를 소개합니다. 다윗은 실전 훈련을 시켜주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입학한 건 아닌데 필수 이 땅에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취업을 위한 학교도 아닌데 저절로 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 학교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를 실전 교육시켜주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 교장 선생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학과는 은혜학과입니다. 다윗이 배운 과목은 여러 시편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학교를 다니는 것이 다윗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40편 2절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통과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웅덩이에 빠졌는데 기진맥진해서 기가 막혔다. 숨을 쉬기도 어려웠다. 아야 소리도 내기가 어려웠다. 비명도 내기 힘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혼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는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까지, 주님께서 끌어올려 주시기까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참고 기다리는 것.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밖에는 도와주실 분이 없는 상황을 통과하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삶으로 훈련받게 됩니다. 다윗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운 것입니다.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육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죽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 이제 나는 이곳에서 죽겠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죽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받아서 항상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맸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구나. 아, 이제 죽겠구나.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항상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적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다윗은 목숨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다윗을 막 치고 포악한 자들이 다윗의 생명을 수색해요. 수색.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보 검색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다윗은 실제로 사울의 추적을 피하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까지 사로잡혀서 죽을 고비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56편 1절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고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도 많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혈육을 가진,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 수 있겠느냐. 담대함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한테 쫓기고 죽을 고비를 당하고 낯선 자들도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를 찾아서 수색하고 블레셋 사람들한테도 잡히고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고 그렇게 다윗처럼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게 없어서 며칠 굶은 사람은 무슨 일거리든지 시켜만 주면 감사하면서 일하게 됩니다. 생존에 문제가 걸려야 사람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죽을 지경이 되면 딴 데 신경 못 씁니다.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곳을 신경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생존의 차원이라야 절실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그 생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목숨을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책임지십시오. 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배워서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배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삽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죽기 살기로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를 선택하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과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죽음을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배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사람도 아니고 벌레에 불과하구나 자기를 알았어요. 시편 22편의 6절부터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들은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비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탁하는데 구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건지지도 않고
사람들의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사람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답게 해주셔야 사람다워집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조롱과 비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죽은 영혼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송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좀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답게 해주셔야 살아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람이 아니고 벌레와 같다는 거예요.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이 아니고 벌레와 같아요. 다윗도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의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는 사람은 더할 나위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비웃음을 견디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솔직해져야 됩니다. 비웃음에 대해 사람들에게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춰보려고 하면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다윗은 대적자들을 통한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사울왕이 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흩어지는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자 오지 않는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것을 사울왕이 망령되이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까지 내려왔는데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여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요. 다급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괄호 열고 사무엘 당신이 늦었기 때문에 괄호 닫고 내가 부득이하여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 자체가 나쁜 거예요? 아니죠.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혼났습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번제, 예배, 기도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사울이 잘한 것처럼 보여요. 다급한 상황에서. 잘못한 사람이 누구처럼 보여요? 사무엘이 왜 제때 안 오고 늦었어? 사무엘이 늦었기 때문에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사울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불안해서 흩어지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번제라는 행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왕임을 드러내고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혼내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망령되이 행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결코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과 대적자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접하면서 사람들의 죄성을 알게 됐고 죽음을 배웠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옛날에 TV 광고에 결론은 버킹엄이라는 카피 문구가 있었습니다. 남성 정장 CF였습니다. 결론은 버킹엄. 그 얘기는 옷 중에 제일은 역시 버킹엄이라는 브랜드라는 것을 선전하는 것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결론은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결론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실전 교육의 진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러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서 기뻐 찬양하며 행복한 교제를 나누는 삶의 소중함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서 내 마음이 너무나 상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날을 지키는 무리들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교제를 나누는 삶, 그 소중함을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은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자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40편 7절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들이 히브리서 10장의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바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와 속죄제도 아니고 제사와 예물도 아니고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헌신, 거룩한 산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형식적인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배운 사람을 통해 오늘날에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기적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굴 속에 숨었던 다윗의 기도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혔을 때 다윗의 기도는 모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시편 56편 1절, 시편 57편 1절.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그치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해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할렐루야. 13절에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나를 더욱더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학과 학생들인 것입니다. 공부하는 게 좋은 학생들은 별로 없습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니까 그냥 받는 것입니다. 고난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있습니다. 이왕 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고 이왕 받는 것 고난도 잘 받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풍성하게 받아야 합니다. 이왕 어려움 당할 것 원망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과 거래해서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뭐 좀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 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헌금으로 매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 헌금했으면 하나님도 뭐 좀 해주셔야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사고 나고 질병 걸려서 아프면 제가 그동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꼬박꼬박 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은 어린애 낳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재물과 예물과 번제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을 위한 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듯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듯이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 그건 좀 어렵고요. 요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이걸로 대신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흥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흥정과 거래와 매수와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이가 그렇게 하면 귀엽게 좀 봐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해줄 거니까. 그런데 조금 장성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는 글렀다. 너는 광야에서 조금 더 돌다 와라. 그렇게 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의 원리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성한 사람은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긍휼하심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난과 승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를 예언해 주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면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가십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마다 우리의 옛 성품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우리의 짧은 경험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물찾기 하듯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즐기게 됩니다. 즐겁습니다. 하면 하는 대로 족족 보물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은혜, 지금 해주고 계신 은혜, 앞으로 해주실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정말이구나 입증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함으로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했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원합니다.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 결단과 그 순종의 삶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습니다. 시편 40편 6절. 다윗은 자기의 마음의 귀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밀접한 삶을, 친밀한 삶을 살았어요. 귀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괄호 열고 너에게는.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 진짜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의 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진짜를 알려주셔요. 너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같은 거 필요 없어. 너를 원한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이요, 사무엘 왜 늦었을까요? 하나님하고 살다가 늦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사울은요, 안달복달 하면서, 군대가 막 길갈까지 내려오고, 길갈 맞죠? 하여튼 내려오고 막 난리 났는데, 사무엘 왜 이렇게 안 와?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안 오는 게 문제였지만, 사무엘에게는요,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번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속죄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떠나가는 거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요. 형식적인 거에 자유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 살아가는 거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살아요.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시편 40편 가장 마지막 17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미 웅덩이와 수렁에서 발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마지막 17절에서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면서 언제나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져주셨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발을 반석 위에 두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힘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우리는 항아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때만이 우리의 발은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자신을 더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두려울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고백하는 다윗처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움으로 더욱더 깊은 은혜의 생수를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